고린도전서 1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분열을 한다는 것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 그리고 판단이 달라요. 생각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요. 그 다음에 연합하려면 생각이 같아야 되고 판단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가진 인간은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가지고 연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연합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들도 자기들이 연합하죠? 자기들이 통치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4장 3절에 보면 미가서 4장 3절에 그가 많은 백성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의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시리라. 또 사람들은 그들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유엔이 모든 국가가 연합하자는 유엔이 이 미가서 4장 3절에 있는 앞에 부분은 빼버리고 또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칼들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적어놓고 자기들이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낫으로 만들고 대적을 하지 않고 전쟁을 배우지도 않고 없앤다라고 했는데 유엔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엔이 만들어져 갖고 지금까지 전쟁이 안 일어났습니까?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귀의 족속들도 연합하려고 그래요. 유엔으로. 근데 연합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연합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연합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11절에 인간은 지도자를 따르니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열이 온 거예요. 봐보세요. 나의 형제들아 클로의 집안의 사람들이 너희에 관하여 내게 전해준 바로는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폴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함이라. 여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예수님께서 직접 줘서 바울은 지금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를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죠. 그 다음에 아폴로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어요. 아폴로가 하나님의 구역 말씀을 아주 잘 전했는데 성령이 있는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브리스킬라와 아굴라가 이 아폴로를 데려다가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아폴로에게 그 말은 나는 유대인에게 속한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누구냐면 베드로가 지초가 돼갖고 해진 종교가 있죠. 로마 카톨릭, 천주교. 예,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라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교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교는 자기들이 그리스도께 속한다고 하면서 침례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침례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겉으로 나타내는 표식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지 물침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침례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리스도께 속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예수님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죠? 바울도 아니고 아폴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 믿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근데는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증거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이름,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토퍼와 가이오에는 너희 가운데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는 아무도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주의 이름,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또 내가 스테파냐의 가족에게 또 침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게 하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울을 보내신 게 아니되는 거예요. 침례 주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보내셨노라.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로지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 공로를 삭제해버리면 우리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보면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를 전파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멸망하는 자들은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예수 피가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몸이 아프면 그 아픈 몸을 치료를 받게 해주면 그 능력을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혼을 깨끗이 씻어버려요. 우리 혼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죽어있던 영을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을 성령의 침례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할례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몸을 갈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암이 있으면
암덩어리를 칼로 베어내잖아요. 그러는데 우리의 몸 자체는 죄라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몸이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21절에 보면 이는 속에서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이 13가지의 죄를 우리 몸에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뭐냐면은 암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에 그리스도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지면서 이 우리 몸의 암덩어리를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혼하고 육하고 분리가 되는 것이 죽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할례를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죽어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이 들어오셨다는 것을 말이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성령 침례시켜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지 않으면 인간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는 바울에게, 아폴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박사 이러죠. 그들이 많이 안다고 그러지만은 세상적인 것은 조금 더 높은 그 학문에 수학으로 말하면 유치원생은 1 더하기 1은 얼마 10가지 뭐 20가지 100가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올라가면 이제 대학원까지 가면 더 고차원적인 그 수학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만 그렇게 수학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영이 무엇이고 혼이 무엇이고 육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 세상 공부는 이 세상의 지혜예요.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영어를 고차원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영어를 유창하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죠. 그죠? 아인슈타인 같이 그 과학을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어요? 모르죠. 그래서 복음의 전파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뭘 구하냐면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했냐면 네가 하나님이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는 요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밤낮 3일 낮밤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고? 지혜를 구해요. 헬라인들은 그리스인이죠. 그리스인인데 그 시대 때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하고 그 뭔 학파하고 그 철학 그 학파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철학적인 지혜, 과학적인 지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두드러 맞아갖고 산산이 부서지는 것이 되지만 헬라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보여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니라. 즉,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지혜가 세상적으로 지혜가 있는 자, 권력이 있는 자, 또 좋은 가문에 태어난 자들은 부르심을 잘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먹고 살 것이 걱정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로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것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심이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죠?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예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주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혜, 의, 거룩함, 구속이 되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 것이니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낫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지혜롭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세상 통치자의 지혜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영생은 십자가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능력은 영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